이 시간에는 세계 각처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전화로 연결해서 그곳 상황도 알아보고 기도 제목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2010년에 큰 지진과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또 이어서 국내적으로 폭동이 일어났던 아이티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거기 이미 여러 해 전부터 사역하고 있는 권오준 선교사님을 통화하면서 그곳의 상황이 어떠한지 또 어떤 사역들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권 선교사님 전화에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려운 곳에서 사역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한번 먼저 선교사님 자신을 조금만 소개해 주시죠. 예, 저는 권오준 선교사라고 하고 카피 코리안 아메리칸 푸드 포 더 헝그리 인터내셔널 소속으로 파송됐고요. 예. 파송교회는 LA 동부에 위치한 선한청지기 교회입니다. 그렇군요. 네. 거기 들어가시니 몇 년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2010년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만 8년 지난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때 들어가셨군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하고 일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한 3년간 하고 있었는데요. 예. 원래 제가 직업 건축이다 보니까 지진이 났을 때 어떤 분의 권유로 무너진 집들 때문에 IT를 가게 됐었어요. 교회들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셔서 돌아와서 아내와 의논하고 IT로 곧장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지진에 발목을 잡혔다고나 할까요? 잘 잡히셨습니다. 진짜 적임자가 가신 것 같은데. 그럼 거기서 하시는 사역들은 어떤지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어렵게 고상한 말로 하면 비블리칼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성경적 지역 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아이들을 결연해서 1대1 결연해서 결연 후원금을 가지고 아이들 학교 보내는 일, 그다음에 먹이는 일,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부모들을 훈련시켜서 자립하게 하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현장에 와서 보니까 여기에 목사님이라고 사역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그러니까 한 15% 정도만 신학교육을 제대로 받으신 거를 깨닫게 되고, 그때부터 아하. 이제 7년째 목회자들을 재교육하는 일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많을 텐데, 특별히 거기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텐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든 선교사들이 겪는 거지만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화적인 차이가 큰 곳이고, 워낙 부두라는 일종의 정령 신앙이 아주 세계관에 뿌리 깊이 있어서 근본을 고치는 일이라 일반적인 성도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서는 저희들이 별 효력을 못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역 방향도 차세대 아이들과 청소년 사역에 집중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것은 정규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목사님들이 적게는 50명, 많게는 한 200명씩 모아놓고 매 주일마다 무슨 뭔가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골이 사실은 서늘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이게 이제 혼자의 힘으로 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협력 사역이 필요한데, 사실 이곳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인적 자원의 지원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고, 워낙 못 살고 오래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오셨기 때문에 마음문을 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이제 한 8년 지나니까 조금 이제 친구처럼 대하고 살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이렇게 제한적인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카톨릭이 주로 식민지 때 프랑스의 카톨릭 신부들이 들어와서 성당을 많이 세워서 공식적으로 크리스찬이티를 한 80% 정도 보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거의 혼합주의예요. 부두교라는 것과 혼합적으로 돼 있어서 엄밀하게 따지면 저희들 관점으로는 크리스찬들이 아니죠.
이제 그렇죠. 최근 들어서 선교사들 또 1930년대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침례교 계통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성회 쪽에 그 펜타코스트 계통 교회들의 성장이 조금 있고요. 그 상대적으로 이 개신교의 움직임은 조금 둔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캐톨릭 배경이니까 전도하는데 방해는 없겠군요. 방해는 이렇게 드러난 방해는 없지만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교묘하고 아주 조금 안 좋은 방식으로 방해를 많이 받죠. 그 부두교에 대해서 여기저기 들었는데 좀 직격적인 말이지만 무슨 귀신을 섬기는 것 같은 좀 으시시한 종교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정령신앙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사실은 카톨릭으로 개종을 했지만 강제적으로 개종을 한 거 아니에요. 총칼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그 부두 신앙을 신앙이라기보다는 어떤 삶의 미천으로 삼고 있는데 이 부두교는 그 종교적인 어떤 종교관이라든가 내세관이라든가 도덕률이 존재하지 않는 일종의 그냥 미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매달리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남을 저주하거나 자기 기복에 초점이 돼 있어서 어떤 면에 있어서 그 진리를 추구하거나 이런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과는 전혀 틀리죠. 그렇군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쪽에 여름 때나 그럴 때 단기 선교들을 가는데 단기 선교팀이 또 올 수도 있는데 선교사님의 관점에서 우리 단기 선교팀에게 좀 권고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오셔가지고 무슨 열매를 본다거나 이런 쪽으로 하다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되고요. 그냥 씨를 뿌린다는 심정으로 오셔서 하고 특별히 이제 이쪽이 열악하고 또 특별히 의료환경 같은 게 나쁘고 또 아이들 교육 문제가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단기팀이 오셔서 마을에 문을 열어주거나 사람들이 그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그 열매를 가지고 또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씨를 뿌리면서 이분들의 그 세계관을 차츰차츰 이렇게 천천히 바꿔가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듣기로는 지난번 뉴스에 그 안에서 폭동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무슨 일인지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난 주일까지 굉장히 심하게 폭동이 있었고요. 주로 이제 정치적인 이유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정치적인 이유. 표면적으로는 가스값을 한 40% 올렸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의도적으로 올렸다기보다도 IMF에서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그 약속에 의해서 지난 2월에 약속된 걸로서 일어난 건데 그것보다는 지금 이제 수없이 많은 후원금, 지원금 또 외국의 차관이 들어오면서 이 부패한 정치권들이 그 돈을 분배하고 나눠 갖고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권력 투쟁에 따른 어떤 그런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 후진국들의 특징이 이런 부패가 그런데 이 나라도 마찬가지군요. 그렇죠. 선교사님, 혹시 우리 CTS 시청자들이 이걸 보면서 기도하는 분도 있지만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실제적인 도움이 될까요? 사실은 여러 가지 기도로 또 물질로 또 뭐 직접 섬김으로 도와주시는데 지금 현재 이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던 사역 중에 자매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재봉교실을 해서 자매들을 이제 훈련을 시켰는데 처음에는 그냥 자기 아이들 교복 만들고 모기장 만들어서 보급하던 일에서 지금 한국의 봉제 회사들이 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와서 봉제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한 6개월 전부터 기계 미싱으로 훈련을 시키면서 한 300명 정도의 우리 자매님들을 취직을 시켰거든요. 근데 지금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사실 은퇴하신 분들, 특히 LA 지역은 봉제에 관한 스페셜리스트들이 많으시잖아요. 좀 마음이 내키신 분들은 쇼텀으로라도 한 2, 3개월씩이라도 오셔서 이들을 훈련시키면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깊은 곳으로부터 크리스찬이티를 증거할 수 있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셔서 좀 가르쳐주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진짜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 수 있는 자매들을 만들어서 이 사회 곳곳에 정말 삶으로써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본인이 가진 기술을 그냥 나눠서 뭐 너무 오래 있으면 힘드시면 뭐 한 3개월씩이라도 섬겨주시고 가셨다가 또 힘내서 오셔도 좋고요. 아니면 팀을 이루어서 오셔도 좋고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그 대만계 회사, 한국계 회사 굉장히 큰 회사들이 여기에 지금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업하시는 분들이 메리트가 굉장히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초로 그 일들을 시작을 해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고 기업체에서도 저희들이 훈련시킨 아이들이 아주 정신훈련도 잘 돼 있고 했다고 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공급을 많이 해줄 수가 없으니까 안타깝죠. 꼭 선교사가 된다 그러면 신학을 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만 아니라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기능만 있으면 또 헌신한 마음만 있으면 이런 곳에 가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그래도 마무리하고 싶은데 우리 선교사님이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도 제목을 좀 알려주시죠. 네, 특별히 이 지역은 이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일반적으로 전도를 하거나 할 때 아주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고난과 이런 뭐 고통, 이런 재난 이전에 그들 마음속에 가리 잡고 있는 이 정말 악한 마음들, 세계관들을 정말 물리쳐 주시도록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짧은 시간에 이거 많은 걸 여쭤봐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우리 선교사님이 내놓은 기도 제목을 제가 간단하게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도 지금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IT에 있는 선교사 권호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의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환경이지만 미신 많고 이상한 종교도 많지만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아주 평범한 일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해지길 바라고 무엇보다 또 이 평신도들이 헌신해서 또 선교에 참여하는 그런 좋은 특권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선교사의 가정들도 하나님 건강하게 지키시고 어려움 없게 하시고 폭동이 때지만 하나님 잘 해결해 주시고 또 이 복음으로 인해서 씨를 뿌리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의 열매 맺을 것을 기다리게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잠시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셔서 이 불쌍한 영혼들 예수를 모르는 모든 분들에게 긍휼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